민주주의라는 건 어리석은 거기 때문에 말이야. 이 민주주의라는 그렇게 쉬운 건 줄을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래도 나는 민중을 믿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속아 넘어가기 쉽긴 쉽지만 그들의 가슴 속엔 역시 참이 있습니다. 시알 함석한 그 불멸의 외침. 저항의 철학. 선악의 싸움을 해서만 인격은 발전한다. 사람은 저항하는 거다. 저항하는 것이 곧 인간이다. 저항할 줄 모르는 것은 사람이 아니다. 왜 그런가? 사람은 인격이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인격이 무엇인가? 자유하는 것 아닌가? 우선 나는 나다 하는 자아의식을 가지고 나는 나를 위한 것이다 하는 자주하는 의지로서 내 뜻대로 내 마음껏 나를 발전시켜 완전에까지 이르자는 것이 인격이다. 완전히 어디까지인지 말로 할 수 없지만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혹은 하늘나라라 하지만 그 뜻을 말하면 영원한 것이요 무한한 것이다. 영원 무한을 지향하고 자유 발전하여 나가는 것이 인격이다. 그러므로 그 자유에는 한이 없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요 무엇이 원인이 되어서 있는 것도 아니다. 그저 스스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요 자존이다. 자존 자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성이다. 자성이니 그것은 일일 수밖에 없고 일이므로 하나이므로 그것은 정한 것이요 신스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 이 자유 발전하는 정신의 길에 아무것도 막아서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만일 있다면 그때는 용서 없이 걷어치우려 힘써 싸움이 일어난다. 그것이 저항이다. 흘러가는 맑은 물에 아무것도 거치는 것이 없을 때 거기 무슨 충절이 있을 것 없지만 한번 방해되는 바위나 웅쿠머리를 만날 때는 여울이 생기고 폭포가 생기어 거품을 공중에 날리고 울음이 골짜기를 뒤흔든다. 그와 같이 정신도 그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있을 때는 맞서고 뻗대고 결러내고 밀고 나가려 애를 쓴다. 물이 흙은 아니요 바위도 아니지만 골짜기 없는 흐름을 상상할 수 없듯이 정신은 높고 낮음도 없으며 빠르고 더딤도 없지만 물질 없이는 정신을 생각할 수 없다. 그러므로 저항은 언제나 있게만 마련이다. 인격은 선악의 두 언덕을 치며 물살을 일으켜 흘러나가는 정신의 흐름이다. 물이 언덕은 아니요 인격이 선악도 아니다. 그러나 흐름은 두 언덕을 쳐서만 있는 것이요 인격의 발전은 선악의 싸움을 해서만 있다. 선이 무언가?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이요 악이 무언가? 그 자유를 방해하는 것밖에 다른 것 아니다. 사람은 악과 맞서고 뻗대고 결러내고 밀고 나가서만 사람이다. 생명은 반발이다. 저항이다. 인격은 생명 진화의 가장 높은 맨 끝이지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생명의 아주 낮은 원시적인 밑에 단계에서도 자유의 원리에 따라서 저항의 원리는 살림을 지배하고 있다. 유기체라 부르지만 그 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벌써 그것이 자성적인 것 아닌가? 생명이 어째서 무생 속에서 나왔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그저 생명 자체가 자기 설명을 할 뿐이다. 생명은 곧 자기 주장이다. 진화론에서는 무생대, 시생대를 갈라 말해서 지구 위에 생명 없는 시대가 오래 계속되다가 어느 때에 가서 비로소 생명의 탄생을 보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물론 분명히 알 수 없으나 하여간 그런 어떤 순간을 생각해보라.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가령 단 하나의 현미경적인 단세포가 막막한 우주의 어느 구석에서 처음으로 꼼틀하는 운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까지 오던 무생의 우주 전체에 대해 큰일 아닌가? 그 자연력이 압도적이었던 만큼 그 지극히 미미한 하나의 생기는 굉장한 맞섬이요 뻗댐이요 결론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생명을 말할 때 고등, 하등 하는 말을 하는데 그 표준은 어디 있는가 하면 결국 우리 인간 자신에 있다. 인간의 인간된 점은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자아의식에 있다 할 것밖에 없다. 나는 나다 하는, 다시 말해서 자아를 가지는 것이 인간이다. 그 자아의식 정도의 고하를 가려서 동물에서 식물, 식물에서 원시적 미생물에 갈수록 의식활동은 차차 낮아져 거의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미생물에는 의식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는 것 같은 의식작용은 없을지 모르지만 본능일지 충동일지 그보다도 간단한 것일지 몰라도 어느 정도의 정신적인 것이 이미 움직이고 있지 않았을까? 그것을 있다고 인정하거나 말거나 간에 생명은 하나의 놀라운 혁명인 것, 어떤 의지 혹은 잠재의식적인 것의 반로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생명은 반발이다, 저항이다, 자유롭자는 뜻의 나타남이다. 생물의 복잡한 생활 기능을 해가는 가지가지의 기관을 보면 거기 싸움의 기록, 저항의 역사가 역력히 박혀 있다. 그 이빨, 그 톱, 그 주둥이, 그 사지, 그 피부, 그 내장을 하나씩 살펴보라. 그것은 다 맞서기 위한 것, 버티기 위한 것, 견디고 결론내기 위한 것들이다. 그것들을 가지고 그들은 비, 바람, 눈과 열과 가뭄과 다른 동료들과 겨루고 싸워온 것이었다. 그러나 저항의 성격은 생물에만 있지 않다. 그보다도 낮은 무생물인 물질이라는 데 내려가도 역시 있다. 엄정하게 말하면 무생, 유생의 경계선도 없고 정신, 물질의 구별도 없다. 그것은 상식적인 판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물질계를 다룰 때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한다. 하나는 보통 유관, 그 다음은 현미경, 또 다음은 망원경의 세 눈에 대하는 세 가지 세계가 있다. 옛날에는 유관만으로도 우리 생활을 위해서나 지식을 위해서나 부족이 없었으나 이제 와서는 아무도 이 세 겹의 세계를 다 알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 정신계에 있어서도 그렇지 않을까? 현의식, 잠재의식, 혹은 무의식과 초의식을 따라 세 가지의 정신계가 있다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볼 때 유생, 무생, 물질 정신 할 것 없이 한 생명 혹은 한 뜻의 차원적인 나타남이라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거기 공통하는 원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존재의 성격을 살펴보면 거기 대립되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것을 본다. 하나는 될수록 그대로 있자는 버릇이요, 또 하나는 자꾸 변하자는 버릇이다. 이것은 하나인 생명의 두 꼴일 것이다. 물질이나 정신이나 생물이나 무생물이나 이 버릇이 없는 것은 없다. 광물에서 결정이란 것은 생물에서 유전이라는 것과 서로 응하는 것 아닐까? 거기서 방사라 분해라 하는 것은 여기서 돌변화라는 것 아닐까? 정신작용에서 기억과 상상도 그런 것 아닐까? 그것을 전문적인 학문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모르나 어쨌거나 서로 반대되는 듯한 두 성격이 서로 작용하고 있고 그것이 생명을 물질에서 정신으로, 무생에서 유생으로, 본능에서 인격으로 올라가게 하는 기가 되는 것만은 사실이다. 음전자는 양전자에 저항하는 힘 아닌가? 유전에 저항하는 힘이 돌변화 아닌가? 변화에 저항하는 것이 유전 아닌가? 이리하여서 진화는 되어가는 것 아닌가? 인간 문화에서 보수 진보하는 것도 이것 아닌가? 저항한다 했지만 사실 깊이 보면 저항의 대상이 있어서 하는 것 아니다. 근본을 말하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하는 저항이다.
자성저항이다. 자성생기와 자성저항은 서로 안팎뿐이다. 물질이란 것이 따로 있어서 정신이 거기 저항하는 것이 아니다. 악이란 것이 따로 있어서 그것과 싸우는 것 아니다. 스스로 하는 뜻에서 물질이 나왔고 악이 나왔다. 무명거패의 무풍기랑이라지만 그래, 과연 무풍기랑이다. 내가 달아나기 때문에 바람이 일어난다. 생명 혹은 뜻은 로켓 같은 것이다. 폭발하는 원인이 내 속에 있고 그 때문에 저항하고 그 때문에 나아간다. 사람이 동력을 구할 때 처음에는 밖에 남의 힘을 가져다 썼고 그 다음은 물이나 공기같이 나의 나가는 길에 저항을 일으키는 힘을 역이용하여 썼고 그런 것도 없는 진공에 간즉 저항을 자기 속에서 일으켜서 쓰게 됐다. 그것이 로켓이다. 정신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자연력에 결러대다가 인간과 인간끼리 인격 대 인격 간에 결러대는 것이 대부분의 인간 활동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정말은 자아에 대한 반발이다. 때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내 살이 죽은 것이요. 악은 누가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죽은 선, 곧 할 것을 다 하고 난 나 자신이다. 나는 거기 저항하는 자다. 자치하는 우주, 자유하는 생명. 저항. 얼마나 좋은 말인가. 모든 말이 다 늙어버려 노망을 하다가 죽게 된다 해도 아마 이 저항이라는 말만은 새파랗게 살아나고 또 살아나 영원의 젊은이로 남을 것이다. 아마 맨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하던 그 말씀은 바로 이 말, 곧 저항이었을 것이다. 왜 그러냐고? 말씀은 근본이 반항이다. 가슴속에 갇혀있지 못해 터지고 나오는 기, 한 주머니 속에 자지 못해 쏘아 나오는 정, 맨숭맨숭한 골통 속에 골고 있지 못해 날개치고 나오는 신, 그것이 곧 말씀이다. 깨끗하다는 동정녀의 툇집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 말구유 안으로라도 박차고 나오는 아들이 곧 말씀이다. 말씀은 아들이요,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는 것이 아버지지만 아들의 뜻은 한말로 하면 저항이다. 아버지 집 떠날 생각도 못하고 아버지 얼굴에 맞대볼 염도 못 내던 맏아들은 일생을 살아서도 종살이 한 것밖에 없지만 마땅히 져줄 것을 달라 해서 나갔던 둘째 아들은 한때 헤매었지만 그 길이 마침내는 아버지를 참 보게 되는 길이었다고 하지 않았나? 맞서는 것이 아들이다. 환웅은 환인을 떠나 인간 세계의 뜻을 두었고 석가는 정반왕을 버렸고 예수는 요셉 마리아를 내버리고 예루살렘으로 갔다. 천지 창조하려는 하나님이 물 위에 운동하셨다는 그 운동은 무슨 운동이었나? 반항 운동이었다. 암탉이 알을 까려 품고 앉은 듯한, 무슨 큰일을 저지르려는 사람이 골똘히 생각을 하고 앉은 듯한 그러한 모양을 표시하는 그 운동이란 말은 곧 영겁의 침묵을 깨치려는 첫 말씀의 고민이요, 무한 기품의 혼돈을 뚫고 나오려는 코스모스의 몸부림이요, 원시의 어둠을 한 칼에 쪼개려는 빛의 떨림이었다. 아니다. 무슨 침묵이 따로 있고 무슨 어둠 혼돈이 따로 있어 그것을 깨치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었다. 창조하려는, 있으려는, 하려는, 잘하려는 그 뜻이 스스로 움직일 때 거기 침묵이 들렸고 혼돈이 만져졌고 어둠이 모였을 뿐이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오느니, 스스로 폭발하느니, 그러기 위해 스스로 맞서고 뻗대고 결러내는 이다. 스스로 노여워하는 이다. 영혼의 미완성이다. 모세가 담대하게도 그 이름을 묻고 대들었을 때 그가 하신 대답은 이름이 없노라 하는 것이었고 할 수 없이 한 가칭이 나는 있으려 하는 자였다. 진동하고 진동하던 끝에 빛이 있을지이다 하고 벼락소리 질렀을 때 완전히 늙은 하나님은 죽어 터져 티끌로 헤어지고
영원히 새로운 자유의 생명의 역사가 돌기 시작했다. 엿새 동안의 천지 만물 인생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영원한 안식에 드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이 우주는 자치하는 우주란 말이요. 이 생명은 자유하는 생명이란 말이다. 하나님은 결코 내정 간섭을 하는 전제군주가 아니다. 그는 하는 것 없이 안방에 누워 있으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아니하는 것이 없는 아버지다. 자유야말로 생명의 근본 바탈이다. 진화하는 것이 생명이다. 생명이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는 혁명적이 아닐 수 없다. 역사가 혁명의 과정이라면 인생이 어찌 저항적이 아닐 수 있겠는가? 저항은 허무 속에서도 계속된다. 그런데 거리를 내다보면 어찌 그리 죽은 고깃대같이 밀려내려가는 인간이 그리도 많으냐? 그게 어찌 인간이냐? 찌꺼기가 밀려 막혀 썩는 하수도 구멍같이 이 사회의 썩은 냄새가 코를 찌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어찌 그리 한밤중에 미꾸라지를 쥐는 것 같이 불쾌하냐? 어떻게 되는 세상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네가 어찌 모르느냐? 떡은 이빨이 맞아야 먹을 맛이 있고 옷은 풀이 빳빳하게 서야 입는 기분이 좋은 줄을, 눈속을 걸을 때 살피를 신으며 차 바퀴에 사슬을 끼울 줄 알면서 네가 어찌 역사를 이끌려 하면서 뻗대고 그 맞서볼 생각을 아니하느냐? 남들이 너를 욕해 비겁한 국민이라 하더라. 누르면 진흙처럼 언제까지도 빠져드는 인간들이라 비웃더라. 나약의 숭배자라 깔보더라. 그리고 어찌 살 수 있느냐? 무저항주의라고 아는 채 그런 소리를 마라. 그것은 사실은 저항의 보다 높은 한 방법뿐이다. 바로 말한다면 비폭력 저항이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한 예수가 그렇게 맹렬히 악과 싸운 것을 보아라. 말을 들을 줄 알아야 한다. 하늘에 올라가도 저항, 땅에 내려와도 저항, 물속에 들어가도 저항, 허무 속에 가도 거기 스스로 일으키는 회오리 바람 속에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데 너만이 저항을 모른단 말이냐?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내가 너를 박차 너를 살려내고야 말리라.